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전문가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전문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믿음의 전문가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로마서 12장 3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전문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목사님들 두 교회가 지금 이제 리모델링, 한 교회는 새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교회 부총회장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지교회를 했는데, 그 지교회로 우리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옮기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은 2월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한 2일 정도 이상은 나가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가보니까 이게 막 뭐 탁화도 쏠 때가 있고 또 뿌레칸가 뭐 그걸 통해서 막 쓸 때도 있고, 그런데 일하는 게 익숙치 않으니까 손에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냥 못을 망치로 박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그런데 탁화로 쏘니까 그냥 빵빵빵빵 하고 끝나요. 그런데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잘 해가지고 익숙할만 하면 일이, 공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엔 쓸 일이 없어. 여러분, 계속 쓰다 보면 뭐가 돼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동일합니다. 계속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계속 사용함으로 믿음의 전문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계와 기구들을 다루는, 그런 도구들을 다루는 그것들이 익숙해지려면 계속 써야 됩니다. 믿음이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구는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사용하는 방법대로 사용하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발휘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에 놀라운 믿음이 도구로서의 놀라운 역할들을 할 줄 믿습니다. 수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삽으로 한 20명이 한 20분 동안 퍼내면 포크레인이 큰 게 와가지고 한 번만 싹 긁으면 다 없어져요, 그 흙이. 얼마나 도구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매일 바닥에서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나는 믿음으로 한 것이 없어, 나는 되는 것이 없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자꾸 사용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전문가가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한번 따라하세요. 사용합시다. 믿음을 사용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보이는 것은 그냥 우리 눈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차가 하나, 큰 차가, 내가 원하는 차가 있는데 차는 있을지어다, 차는 있을지어다. 그것을 보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선포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약간 좀 돌봐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공기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기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세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다 고민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면 그냥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 되죠. 그죠? 보이지 않는데 그 위력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14장에 16장에 있는 말씀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여러분 사용하는 멋진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후퇴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은 후퇴가 없습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게 없어요. 믿음은 늘 앞으로 전진이에요. 늘 믿음은 위로 올라갑니다. 믿음은 늘 한 계단 한 계단 시험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해서 낙심한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작다 크다? 믿음이 작다는 얘기예요. 나 시험 들었어, 이것은 나는 믿음이 작아요.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을 내 삶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들키지 않도록 나는 못합니다, 나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나는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셨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치 못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아멘입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환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더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왔지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주실 부흥을 바라보면서도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쯤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마스크 쓰고 당신도 마스크 쓰면 1차 방역, 2차 방역, 그러니까 휠타를 2중 3중으로 쓴 거기 때문에 마스크만 써도, 요번에도 검증이 됐죠. 어느 한 공간에 있었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마스크 안 쓴 사람은 바이러스가 걸렸고 마스크 쓴 사람은 바이러스가 피해갔어요. 그 다음에 한 가족이니까 마스크 쓰고 생활할 수 없잖아요. 걸렸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고 다 했는데 그 한 사람만 걸리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걸린 사람들은 아들과 아버지는 면역력이 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운동도 하고 좀 보약도 드셔, 이럴 때. 그래서 면역력을 좀 높여요. 그래서 나는 면역력이 약하다, 그럼 여러분 늘 마스크를 쓰세요. 제가 어느 분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마스크 거리를 선물 받았어요. 그걸 받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주려고 40개 주문해 놨어요. 다음 주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해놨어요.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올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늘 여기다 걸고 여기다 포켓에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게 펼쳐지면은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포켓에다 넣거나 이렇게 접어 놓으세요. 그랬다가 사용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제가 마스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마스크가 꼬질꼬질해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시라고 주문해 놨으니까 다음 주에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꼭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무지무지 힘들어 기분 나빠 막 그러고 인상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뇌하수체가 엔돌핀으로 물들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엔돌핀은 어떨 때 나오는 거예요? 기쁠 때, 감사할 때, 감격할 때, 감동이 올 때 그것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막 짜증내면은 엔돌핀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웃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고백만 해도 여러분 안에 호르몬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근육과 같아요. 근육과 같아요. 우리 이혁재 집사님 늘 이렇게 16kg짜리인가를 든대요. 내가 2kg짜리인가 4kg짜리를 드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가 가져갔어. 내가 잘 안 하니까. 그런데 16kg짜리를 든대요. 근데 제가 만약에 16kg짜리 막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쌀 20kg인데 이 근육 나가죠. 근데 여러분, 16kg 들 수 있을 때까지는 뭘 했기 때문에? 계속 근육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해요. 믿음은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냥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도 잘 줘야 돼요.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다 죽어가는 소리로, 목사님, 예, 누구세요? 전화번호 처음 보는 건데. 그랬더니, 저는 아무개입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왜 돈이 필요합니까? 지금 병원 앞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럼 친척 없으셔요? 친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무조건 받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닙니다.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참 딱하지만 그러면 여기 교회로 올 수 있냐 그랬더니, 교회로 못 갑니다. 오세요. 어디신데? 그랬더니 청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청주에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무조건 계좌번호를 보낼 테니까 빨리 10분 안에 돈을 보내달래.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한두 번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또 이제 술꾼이구나.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이제 그 계좌번호를 받아놨어요. 아침에 공사하러 가면서 저기 혁신도시의 김지성 목사님,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도 왔어. 아침에 아니 무작정 나한테 돈 보내라고 계속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계좌번호까지 보냈대. 아니 교회 주소록을 다 가지고 있나 봐.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다 전화하는 거. 여러분, 그런 데는 돈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한 번은 밥을 못 먹고 천안을 가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하고 그러면 돈을 주려고 하니까, 여보 절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터미널로 데려갔어요. 터미널로 데려가가지고 차표를 끊어줬어요. 차표를 끊어주고 나니까 이분이 김밥 좀 사달래. 그래서 김밥 한 줄, 그다음에 음료수, 또 과자 하나, 집기도 비싼 것만 집더라고. 그래서 사줬어요. 사주고 차표를 끊어서 줬어요. 우리 사모가, 차 타는 걸 보고 와야지. 그 차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금 있다가 그 차표 다른 사람한테 팔고, 또 바로 좀 있다가 반품도 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술 먹으러 가는 거야.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난 머리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 여러분, 그런 데 주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제가 이제 우리 후반기에 좀 운동을 할 게 있어요. 좀 이렇게 깎지 않기 운동. 콩나물가 깎지 않기. 장터에 가서 그런 걸 이렇게 좀 더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겨나야 돼요. 깎아주세요, 더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것도 콩나물 대가리 몇 개 들 먹었다고 뭐 키가 들 자랍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좀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터에 가서 뭐 하나 사는 것서부터 깎아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조금 덜 주세요. 더 줄라 그러면 됐어, 우리 식구는 2명이니까 요만큼만 주셔도 돼요. 아니요, 이거는 500원어치밖에 안 돼요, 1,000원 받으세요. 그리고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차라리 그러든가. 이제는 우리가 심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정말 지난주에 울었어요. 식당에서 교인 금지. 이게 말이 됩니까? 식당은 밥 한 그릇에도 더 팔아서 남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교인들은 오지 마세요. 물론 그 사람이 뭐 안티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잘못 보였고 잘못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바꿉시다. 믿음으로 바꿉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축복의 말만 나오고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의 말만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아. 누가 뭐라고 해도 웃으면서 그것을 유머 있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믿음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믿음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두 번째는요, 믿음이 습관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서 믿음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22장 21절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러분 열왕기 하를 보면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아야스 뭐 이런 이제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가 마지막 멸망에 갈 때에 그 시대의 왕들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럴 시대의 왕이에요. 특별히 이 말은 여호야김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왕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이 안에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들로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왕이 평생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해요. 그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과는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할 목자들이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다.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아내와 자식들이
그 바벨론의 군대들 그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대낮에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것을 듣고 그 말씀 듣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오늘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자다가도 일어나면 말씀 듣고 또 잠잘 때도 말씀 듣고 잠자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의 습관이 되게 자꾸 사용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습관이 돼야 돼요. 믿음의 전문가가 되려면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문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10만 번 이상 하면 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비행기도 그 공군 조종사들이 몇만 번 비행했느냐, 비행기를 타고 몇 번 하늘을 올라갔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문가냐 아니냐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몇 번 들었느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성경을 정말 어떻게 읽어야 은혜가 될까, 그것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로마서만 100번 읽어. 로마서만 1장에서부터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를 100번 읽는 거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읽고 또 창세기서 요한계시록 읽으려다 보니까 창세기를 다 잊어먹어. 요한계시록까지 가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이 생소해.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읽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만 100번 읽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로마서가 완전히 여기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만 100번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독하고 다독할 때에 말씀이 여기에 새겨지고 습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전문가가 되려면은 여러분이 횟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100번이 99번보다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시면 이제 백독을 나는 하겠다. 그래서 뭘 백독했습니까? 그럼 전 로마서 백독했습니다. 그럼 로마서의 전문가가 되는 거야.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로마서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을 냈고, 로마서의 핵심은 뭐고,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의 전문가가 돼야 돼. 또 B집사님은 히브리서의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면 로마서 얘기하고 히브리서 얘기하고 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전문가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석도 보고, 저는 우리 오익은 안수 집사님 집에 가니까 주석을 보면서 성경을 읽더라고. 나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 주석을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주석을 꺼내놓고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내 마음에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그것이 여기에만 있으면 안 되죠. 여기까지 내려와서 가슴까지 내려와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걸 자꾸 지식을 넣다 보면은 그 지식이 어느 날 믿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주석도 읽으시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모르면 또 물어보고,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습관들을 자꾸 기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 모든 믿음이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할 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합시다.
오늘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시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부터 애굽 그 홍해를 건너가기 전까지, 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포로가 되기 전까지,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겼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시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믿음이 삶이 되어서 그 삶을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겠어요. 제가 믿음이 삶이 지배한 놀라운 위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위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은요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첫 번째는요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는요 벨사살 왕, 세 번째는 어떤 왕을 섬겼어요? 다리오 왕을 섬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총리를 했다 그래요. 다니엘 1장 보면은 고레스 원년까지 그가 총리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5명의 왕을 섬겼는데 그 한 명이 누굴까요? 4명의 왕은 제가 얘기했는데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오늘 여기 그 다리오 왕 때에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왕의 칙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총리니까 그걸 알고 다 사인을 했을 거예요. 거부할 수 없으니까, 왕의 칙령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알고도 창문을 열었다라고 말해요.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이 땅에서 섬겼어요. 근데 그 한 명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4명의 왕은 이 땅의 왕이지만 한 명의 왕은 그의 중심을,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는 것이요. 마지막에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신임을 내가 알겠다. 4명은 인간의 왕이었지만 그 마지막 하나님, 그분은 다니엘의 진정한 왕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삶이 되었어요. 죽을 줄 알고도,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도 그 믿음을 굽히지 않는 그 큰 믿음,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노아는, 여러분 여기에 믿음으로 할 때 이 조사가 수단과 방법과 도구의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아는 믿음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도구가 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다 뭘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님 저는 헌금을 몇백억을 했는데요, 주님 저는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요, 주님 저는 주님 모르게 얼마나 성전을
열심히 청소하고 가다듬었는데요. 주님, 저는 열심히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도구가 되어서 일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오늘 노아가 믿음으로 했던 것처럼 100년 동안 배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니 120년 지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엔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꽤 오랜 세월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1, 2년 만에 지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지속되고 연속되고 그렇게 습관이 되어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늘 무엇을 하든 믿음을 사용했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순종입니까? 그분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너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라라는 지시한 땅이 없어요. 성경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에게 앞으로 가르칠 땅으로 너는 그냥 가라. 방향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졌다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한다면, 여러분 앞뒤를 따지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단순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변함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전부야. 말씀이 옳다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오라. 여러분, 그냥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딱 박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은 오라. 말씀이 오라. 말씀이 가라 하면 그냥 가는. 이대로 가다가 내가 굶어 죽을까봐, 여러분 그런 거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오. 이대로 가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봐, 아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그냥 말씀대로 가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 하였다고? 축복하였다. 축복하였다. 축복을 했는데 뭐로 축복했다고요? 믿음으로. 21절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고. 지팡이를 의지했다. 내 힘으로 쓸 수 있다 없다? 내 힘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오늘 이 지팡이에 경배했다는 이야기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었다는 거야.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도 하나님을 경배했다. 뭘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는 4발로, 젊었을 땐 2발로, 늙어서는 몇 발로? 3발로.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지팡이를 짚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팡이를 의지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합시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자기 뼈에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내 뼈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뼈를 어디에?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명령하고 죽었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명령. 성경에 그 일이 출애굽할 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로 30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30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애굽에 그냥 있으면 왕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예요. 아마 2인자가 됐다가 아마 그가 모든 정권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더 기쁨으로 누렸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결정을 믿음으로 내렸대요. 오늘 성경은 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 받았어요? 아니요. 하늘 날아가서 모세는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의 수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모든 수모를 당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서 오늘 모세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여러분, 애굽 왕이 칼을 갖다 목에다 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애굽 왕한테 뭐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너 잡고 있는 게 누구의 지팡이냐?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던져라. 그때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뱀이 됐어요. 그것을 잡은 이후에 그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것 의지하고 가는 거야. 애굽 왕이 아무리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그는 믿음으로 다 보고 강력하게 애굽의 왕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할렐루야. 유월절을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그 유월절을 그대로 실시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뭘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도구가 되어서 믿음으로 건넜다고 말해요. 3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의 믿음이죠.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여리고성을 7바퀴 7일까지 돌고 7바퀴 돌고 나팔을 부는 순간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무엇으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방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든 믿음을 여러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38절로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오늘 아브라함 때, 모세 때, 다니엘 때, 여러분 또 바울의 때, 그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도구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살았으나 그래서 그것을 증거를 받았다고 말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들은 살았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육지를 건너듯이 건널 때 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국 군대가 죽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그 가나안 백성들은 그 당시에 칼과 창과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찌를 때 그들은 함성을 갖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증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여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에 약속이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고 그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의 설명을 제가 주석을 보고 밑에다가 달았어요. 주석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의 존재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삶을 보여줌으로 구약 백성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확증하며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가 사실이었구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오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백성들이 완전해질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그런 지배자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며 믿음이 그 습관이 되어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선진들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제 믿음을 도구로 마음껏 믿음의 전문가로 사용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증거가 우리를 통하여 더 확실히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